됐습니다. 적은 기간 은혜 가운데 잘 돌보아 주셔서 잘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국 중에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우리 김은전 집사님 부재 중일 때 또 이렇게 지휘하시게 되니까 참 뜻깊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통상 주후 63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 63년부터 68년 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주후 64년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큰 화재라서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죠.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민심이 흉흉해져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이걸 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 그런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생각하게 된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를 저질러서 로마에 이렇게 대화재가 일어났다. 이렇게 사건을 전가시켜 가지고 지독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이 시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지요.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가 박해한 게 크게 3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박해가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와 하드리안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98년부터 117년까지 재위를 했고, 그 뒤를 이은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인데 117년부터 138년까지 이 두 황제의 때에 엄청난 박해가 진행이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박해가 계속된 거죠. 그 다음에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인데 284년부터 305년까지 진행된 그런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박해 가운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첫 번째 박해입니다. 최초로 국가적으로 본격적인 박해가 진행된 것이죠. 아니,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가한 박해 아닙니까? 얼마나 호되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가 바로 이런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그 핵심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대개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고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사건이라는 건 재난 같은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재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도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재난을 당해서 어려운데 그 재난보다도 그 재난을 통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얻는 그 고통이 더 많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욥의 고통 같은 것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재난을 얻지 않습니까?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기는커녕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고난의 현장이라는 건 사람이 아주 힘들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또 각박해지기 쉽죠. 그래서 함께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가 좀 편해지겠다고 이웃을 더 힘들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미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으로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의 위대한 힘은 이런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는 길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8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 사랑하며, 이게 중간에 끼어 있지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앞뒤로 4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들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일에 대한 방법론, 이거는 형제끼리지만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100주년 기념관 엘피스 입구, 들어가는 입구 벽에 보면 그 벽에 언제든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 플랜카드 문구가 참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문구로 아주 심사숙고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붙여져 있는 현수막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붙어있는 현수막 내용이, 그게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의 말이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치를, 애매한 경우에는 자유를, 꼭 필요하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애매하다, 이건 그 얘기가 나누어진다 그러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일치가 뜻이 일치가 되든지 자유롭게 나누어지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믿음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동정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체휼하라 그랬는데 그게 동정이라는 말이니까, 이 동정이라는 말은 같이 느낀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느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있죠.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가득할 때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약점이나 잘못이나 허물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겸손하라 할 때 성도들이 잘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하게 사느라고 애를 쓰는데도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러냐? 골로새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때문에 너희가 정죄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꾸며낸 겸손.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은 꾸며낸 겸손으로 본다는 거죠. 꾸며낸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꾸며낸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꾸며낸 겸손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속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겁니까? 종의 자세를 갖추고 사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지니고 사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저 허리를 굽히고 그저 겸손한 모양을 지니는 건 그건 꾸며낸 겸손이다. 사람들이 거기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형제끼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거겠습니까? 핍박자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탄압이 극심한 티베트에서 겨우 생명을 건져서 탈출한 그런 승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인도의 망명 중인 달라이라마가 자기 티베트 국민 승려가 그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겨우 살아나서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만나기 원했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앞으로 이 승려가 오게 됩니다. 이 승려가 말이죠, 그 달라이라마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자기의 그 탈출 과정이 떠올라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그 라마성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 힘들었겠지.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핍박자를 제가 미워할 뻔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핍박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마터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뻔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갈등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핍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있는데 그럼 안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건 월권 행위죠.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살다 보면 아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그가 행한 일이, 나에게 가한 일이 족쇄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넘겨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자꾸 판단이 되고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꾸 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기억 속에 그냥 꽉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정말 풀려나지는 않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숙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얽매인 문제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겠느냐. 그래야 뭐 용서를 하든, 그래야 뭐 사랑을 하든 그게 가능한데, 미운 생각에 꽉 차 있게 되죠. 어떻게 그 족쇄 같은 얽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겠느냐.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자꾸만 떠올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만 떠올려야 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가 행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9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등 쪽에는 눈이 없어요. 앞으로 던지면 계속 보이는데 등 뒤로 던지셨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내가 지은 죄를 보지도 않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동과 서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과를 그렇게 멀리 옮기셔서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완전히 지워버려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이 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사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어떤 경우에든 조금 너무 심하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가줘야 겨우 중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억지로라도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나가야 겨우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간쯤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이 기억의 굴레에서, 또 이 족쇄에서, 미움의 족쇄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 얘기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9절에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사명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사명 받을 때 이거 내가 할 일이야 말아야 될 일이야 그거 판단합니까? 종은 무조건 주인이 사명을 주면 수행할 의무만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네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연 누가 사명을 잘 감당할 자 하겠습니까? 여기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진실한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우리가 앞에 읽은 그 성경이 2장이죠. 2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국가적으로 핍박을 가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온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짐승처럼 취급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저런 인간들, 방화범들, 이러면 범죄자로 취급하고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재산 뺏고 짐승처럼 취급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요, 저 사람들 어리석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왜? 아니 저 지경이 됐으면 뭐 그게 굉장한 거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돌았으면 되지, 저렇게 어리석은 그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살아가냐.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위로 조롱과 천대와 무시와 가학적인 눈길들 막 쏟아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말하니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진실한 믿음이란 뭡니까? 세상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다 그러면 그런 존재로 믿고 살아가는 게 진실한 믿음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평가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진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히 붙들게 되면 오히려 조롱하고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지요. 왜? 진실을 몰라서 저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태도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행동, 삶의 모습이 어떤 거겠습니까?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극심한 핍박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성도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악한 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요새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이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전서의 이 상황이 더 어렵겠습니까? 판단이 안 되세요? 요새가 어렵겠어요? 그때가 더 어렵겠어요? 예수 믿는 거 들키면 당장 잡혀서 죽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도가 가능해요? 요새 아무리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도 바깥에서 전도지 주고 말이죠. 확 섬겨놓고 전도하고 그래도 안 잡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어렵겠어요? 지금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니까요. 실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오늘 본문 아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에 이 무섭고 공공연한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렇게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도 하루만 살아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따라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각오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시대도 쉽지 않은 시대지요. 그러나 쭉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는 쉬운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시대가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대로 따라 살기를 힘쓰던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게 진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